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네, 계속해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하윤아 이리 오너라 하는 나사로야 이리 오너라. 그래서 딴짓하다 놀랬습니다. 나사로야 이리 오너라 하는 이야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빨간 글자 한 절 함께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같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함이로라.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곧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시선입니다. 어디로 눈이 향하고 있느냐. 제가 지금 하윤이를 향해 있어요. 이렇게 살짝 돌리면 하준이를 향해 있거든요.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 시선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초점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 결정이 날 겁니다. 어떠세요? 오늘 라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무엇을 쫓아가고 있고 어떻게 가느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이 사건은 그냥 죽은 자를 살렸다 이 사건을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부활과 생명이시고 신적인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라는 것, 이것을 미리 확증하는, 증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이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뭔가를 보여주세요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윤이가 와 있는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고 우리도 와 있으면 답답하고 좀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막 뛰어다니고 행복해하고 웃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가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뭔가 이게 기적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자체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 타고 얼마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다 저기 몇 시간짜리 몇 시간부터 가까워야 1시간 반? 1시간? 제일 가까운 게 한 3, 40분 이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목적지에 향해 그 자리는 불편하지 않아요. 시간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45절을 보니까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앞선 그 표적 중에 38년 된 병자 기억나시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적.
그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자를 치유하신 이적도 안식일의 논쟁, 야 일요일날 그거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난리를 났었죠.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나사로를 살린 이 7번째 표적, 오늘 7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표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신앙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유력합니다. 뭔가 눈앞에 딱 보여주면 오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결과를 낳는 그런 한계도 지닌다는 거예요. 이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때도 있어요. 눈앞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3명의 친구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못 믿을걸요. 엄마 보여줘봐, 엄마 보여줘봐. 보여줘야지 내가 하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여주세요.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건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세대 가운데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아직은 잘 모르지만 와 있다라는 자체는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현상만 쫓아가게 돼요. 그 현상만 쫓아가면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신기루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게 일어날 겁니다. 그 현상만 보고 쫓아가고 사람들이 가는 길만 가다가 보면 우리 책 중에 하나 있죠. 꽃들에게도 희망을. 애벌레들이 수없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계속 짓밟고 올라가니까 자기도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끝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떨어져 죽어가는 수많은 애벌레들을 보게 되고 포기하고 돌아와서 진짜 본연의 자기를 찾아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보여지는 표정,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것보다도 어디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 그 도마도 예수의 부활을 전에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어. 그 발에 진짜 그 손에 못이 박혔나? 그럼 구멍이 뚫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은 표적을 봐야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걸 봐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뭐에 의지하는 자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힘써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실한 신앙을 재는 잣대는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고 따라왔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여부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 현재 선배님이 여기 와 있는 게 제가 뭘 보여준 것이 없어요. 뭐 이적을 막 기적을 보여준 게 없어요.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래도 한번 가볼만 하네? 볼만하네?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거지 저를 믿고 오지도 마십시오. 저를 믿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의 대상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신뢰의 대상만 되면 되는 거지 저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엉뚱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46절에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 아래 전반의 상황을 상세하게 말해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죽은 자 4일 동안 아예 썩은 냄새가 나고 무덤에 아예 칭칭 감아놨던 그거를 살린 그 장면을 본 사람, 그리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문객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조문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문객들이 왔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성경에. 그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를 뒤쫓아서 함께 무덤에 가서 진심으로 울어줬던 그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울어줬던 그들은
그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오는 그 장면, 붕대가 칭칭칭 감겨서 썩은 내가 나는 그가, 이미 육신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가 나오는 그 장면을 봤던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이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던 자들이 최소한 그날 한 500명 정도 됐을 거라는 추산을 합니다. 500명 정도 됐을 거다. 500명은 좀 넘었을 거다. 이 정도 추산을 하는데,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몇 명만 주님을 기다리고 믿었느냐면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500명이 넘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봤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그런데 실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믿었던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봤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막 고쳐주세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 사람 입 씩 닦고 도망가는 걸 우리 너무 많이 볼걸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했어요.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볼 겁니다.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작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사랑하고 그 인격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여준 어떤 행위, 그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 그가 갖고 있는 거대한 어떤 이적들, 표적들, 이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성품, 그의 사랑, 그의 인격과 가르침에서 그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나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47절에서 53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 소집 및 예수 사례를 공식적으로 모의합니다. 오직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것은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선인들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우리가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공통점은 다 기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만 불리지 않았어요. 내 배가 찼으니까 자기 어려웠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 다시 손을 펴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굵직한 사람들은 사실 세금 감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몇십억, 몇백억 어려울 때, 전 세계가 어려울 때 탁탁탁 내놓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해마다 몇 억씩, 그냥 적어도 1억씩 탁탁 기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나라에 어려울 때, 어려운 곳에, 불난 곳에 어딘가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네. 47절에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반매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잡아야 돼요. 왜 잡아야 돼요? 유대의 최고 사법의결기구인 사내들을 소집합니다. 이제 안 되겠거든. 예수를 잡아야 되겠어. 아니 너무 혼란스러워. 너무 멋진 일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안 가. 막 뭔가를 깨. 안 되겠어. 그래서 막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사내들을 소집합니다. 최고의 의결기관을 소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직역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요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부터 취해야 될 구체적인 방안을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잡힐 거라고 그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들어온 거거든요. 계획 없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계획하심으로 이제는 잡혀도 될 만한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유대 민족들이 다 회의를 하는 거죠. 48절을 보니까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추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자기들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 믿고 따라가자니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들 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아니 우리는 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 죽은 자를 살려? 병든 자를 일으켜? 아니 눈먼 자를 눈뜨게 해줘? 이쪽으로 혹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을걸요 지금? 어디선가 듣고 올 거예요. 모든 병자가 다 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그 공공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일반 사람들이 듣겠냐고요. 듣지 않을 거니까 예수님을 빨리 잡아야 돼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을 모집합니다. 소집합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뺏어가리라. 이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지지하는 이 민중들의 동태, 이게 로마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말합니다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잡고 가는 게 뭡니까? 종교인들과 그 다음에 글 쓰는 사람들, 학도들입니다. 왜요? 우리 정신의 세계를 바꿔놓는 여기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부터 먼저 말살시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목표로 삼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계획한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뭐예요?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권력, 이것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여기만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인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죠. 이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목표, 그들의 처세술, 그들이 내세우는 종교성의 허와 실, 이들의 인간성, 진실에 관해 실제를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처치하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일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여기에만. 국가 지도자의 위치는 여러분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49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은 평소에 악행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가끔 그렇게 보죠. 저 요즘에 사람들 되게 착했어요. 얼굴도 선하고 나한테 잘해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치고 도망가는 거 많이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제가 사건 반장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보면은 정말 그래요.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게 어머 저분 되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도 남한테 낙한 소리 안 했는데 그랬는데 몇십억 몇백억을 사기치고 가거나 아니면 아이들 성폭행범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가족들 전체를 엊그제도 보니까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 두 딸을 7살 때부터 성폭행을 해서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그럴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나중에 이제 엄마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결국은 이혼하고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결국은 용기 내서 우리와 같은 용기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용기 내라고 공소시효가 다 끝난 다음에 1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가 어떻게 하든 여자 형사가 어떻게 하든 이걸 세상에 공론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최근에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결국은 세상에 두 아이의 인생을 박살내버리고 엄마의 인생도 박살냈잖아요. 근데 8년형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8년형 받고 이 아빠가 나오기 직전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첫째 딸이 자살.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나올 걸 두려워하고 둘 남은 모녀가 같이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을 향해 걸어가야 되고 나가야 될지를 모르면은 세상은 그런 얼굴로 대하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생각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행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가차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의식과 가치관이 의에 확고히 서 있지 않는 한 그의
악행이 드러날 날은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의 처방이 명쾌합니다. 첫째는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은 철저하게 사내들인의 유익만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두 번째는 어떤 처방을 내리냐? 예수님의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온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수의 처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망할 수 없지 않느냐? 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혹하고 가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명예 그리고 오직 군림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우리 그런 지도자들 많이 만나왔잖아요. 그런 가장들도 만났고 그런 부모들도 만나고 그런 자식들도 만나봤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드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 집안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합니다.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선택해야 되는 시간들이 옵니다. 정말로. 나의 당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의 당이 아니라 진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같이 골고루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몇 중에서 나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판단의 생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한 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중재하는 임무를 지닌 대제사장의 말을 사용합니다. 유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밝히는 놀라운 예언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입을 통해 자신이 작정하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를 사용하십니다. 주의 뜻은, 때로는 주님의 뜻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발견하고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뭐냐면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엄마의 말에 순종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할걸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야. 얘 아니오가 됐든 뭐가 됐든 엄마가 가자 했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순종이 없었다면 오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겁니다. 내 생각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에 내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먼저 순종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경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하나만으로도 진리 안에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사명, 그것도 밝히는 놀라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가야바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마음과 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고 악한 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과 뜻을 전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52절에 흩어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계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모든 부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이 신디를 지난주에 할 때 뭔가를 잘못 끼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이거 뭐 되는 거예요. 부품이 다 있다고 해도 가야 될 제자리에 끼이지 않으면 제대로 맞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부품이 하나도 빠짐없이 있어야 되지만 또 그 부품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생각해봅시다. 하영이의 몸이 딱 있는데 손이 발레가 붙어 있어요. 정상입니까? 정상이 안 되는 거죠. 눈이 앞에 이렇게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코에가 붙어 있어요. 이게 정상이겠냐고요.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있어야 될 모든 부품이 다 있지만은 그 부품이 제대로 있어야 될 그 역할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같은 지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다 각자의 다른 역할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아름다운 지체가, 선한길 공동체라는 이 아름다운 지체가 만들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것 같은 아이가 있고 조금 앞서가는 아이가 있고 이게 하고가 맞는 거예요. 다 앞서가 봐요. 엄마 머리 터지죠? 힘들어지죠? 안 되는 거예요. 다 뛰어가는 아이만 있어봐요. 안 되잖아요. 좀 걸어서 좀 뒤에 처진 얘도 있어야지. 앞서가던 얘가 가다가 멈춰서 잠깐 기다려주죠. 뒤쳐오던 얘가 조금은 빨리 가려고 노력하죠. 하나의 완성체는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죠.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손가락도 보세요. 5손가락이 다 길이가 다르잖아요. 이 5손가락이 다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할 일들을 다 못할지 몰라요. 그죠? 뭔가 집으려고 해도 완성도 있게 집거나 뭔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진짜 저는 누군가가 우리를 만드는 그 조물주가 너무 멋지게 만들었다고 봐요. 어떤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 크기와 여러 가지 모양과 이걸 균형 있게 딱 우리 하중이를 팔등신으로 만들어 얼마나 멋져요. 팔등신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손으로 터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겁니다. 기계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을 하나로 빠짐없이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이상한 거죠. 그분은 이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모두 모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하고 같지 않는 모습의 모양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아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완전체로 이 부품들이 끼워져야 될 그 위치에 감으로 인해서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어디론가 누가 찬다면 그곳에 가서 그 역할을 해주고 누가 또 어디로 굴린다면 그곳에 가서 필요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납세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야 세금을 거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택된 주의 자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고 계십니다. 어디선가 가서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두드리실 겁니다. 53절에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는 그들의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도 또 백성과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라 순전히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오늘 마지막 54절에서 57절을 보면 예수 일행에 피신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를 봐보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테마는 다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렇죠? 책들 보면은 대부분이 어디 몇 장 몇 절 성경에 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거기에서 말하는 기보의 인생 반드시 뭐죠? 줘라. 이거죠. 네가 섬김을 받고 싶어? 먼저 섬겨. 사랑받고 싶어? 먼저 사랑해. 네가 선물 받고 싶어 하여라? 네가 먼저 선물해. 이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 먼저 섬겨. 야 누가 너 오른밤을 때려? 왼밤도 돌려서 맞아. 누가 너 속옷 달라고 그래? 속옷은 줘도 괜찮잖아요. 안 보이니까. 겉옷까지 벗어줘. 야 누가 500m만 같이 가자 그래? 1m 같이 걸어봐. 1m 아니지. 1km를 같이 걸어줘.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이 2000년 전에 이미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자고 맹자고 소크라테스고 누구고 나온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세계 베스트 1위, 베스트셀러 1위, 영원히 부동하게 놓치지 않은 1위, 성경책 바이블에 있던 거죠. 우리가 충동적인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 뜻에 충실하도록 힘써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아갈 때와 피할 때를 살펴 행동하셨고요. 쉴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당신의 사고, 죽은 후의 대비까지도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아갈 때가 언제고 피할 때가 언제인지 내가 쉬어야 될 때가 언제고 일할 때가 언제인지 미련하게 일만 하지 마십시오. 여기 다 일꾼들만 있는데 미련만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데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많은 사람이 지금부터 기록한 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저 써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어떤 명절에 참여할 때 받아야 했던 의식적인 성결입니다. 성결케 하기 위하여 제물을 바칠 때 요구되는 게 바로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칠 때 성결이고 거룩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성결이고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과거에 동물들을 잡아다 드렸잖아요. 내가 범죄한 것만큼 거기에 요구됐던 게 바로 성결이고 거룩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정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정화. 그래서 속죄의 제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이건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봤자 의로울 수 없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생각들. 뱃속에 똥도 담고 있고, 그죠? 뱃속에 벌레도 담고 있고, 다 있어요. 깨끗한 척 아무리 해봤자 동일해요. 밑으로 배설해야지만 사는 존재들이고요. 그렇잖아요. 먹어야지만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깨끗한 척, 우아한 척 살지만 동일합니다. 겉포장을 아무리 한들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정화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싸움에 구경꾼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로서 군사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보러 오는 자는 구경꾼입니다. 드리는 자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언어부터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이쪽과 저쪽은 그렇게 가랭이랑 찢어질 겁니다. 중립지대가 아니라 그 진리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복된 자가 되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그분과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든지 어떤 한쪽 편에 속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허다한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신 주님 편에 속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주님께 속한 군사답게 사단의 어두운 권세와 싸우는 주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고르실 때 우리도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무엇이 있든지 한번 가보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본 다음에 아닌지 빈지는 그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가보지 않고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저는 호박 같은 제 인생을 수박 같은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연이의 인생이 수박같이 호박이 아니라 수박같이 나는 저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이제 일어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연이는 저보다 훨씬 이쁘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성령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전에 인생의 얼굴과는 정말 달라요. 그 전에 제 얼굴에서는 웃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미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항상 웃고 있어서 너무 좋다는 표현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선택, 어디에 시선을 두고 갈 건지요?
어디에 시선을 두고 갈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건지, 하준이를 바라볼 건지, 하인이를 바라볼 건지, 어디를 볼까요? 어디로 시선을 향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들이어도 하나님께 먼저 바라보고 가신다면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의 인생을 정말 이전보다 뭐가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한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춥지만 추워서 웃을 수 있기 원합니다. 추워서 행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겨울이 없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겨울에 또 놔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다음 주에 우리 똑똑이를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